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뭐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난주간 여러분들 잘 지나셨습니까? 하하. 고난주간 내가 특별 새벽 예배 나왔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기쁘게. 안 나왔다. 뭐 안 나왔겠죠? 그쵸?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싶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번 참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 뭐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번 매 순간 감격이 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교회 행사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행사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120년 영속 기도를 한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 부활주일을 맞이한다. 뭐 행사라고도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믿는 자인 거예요. 설교하면서 조금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적으로 믿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음. 그 부활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 부활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능동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어, 그냥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네, 성경대로 믿습니다. 뛰어난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니요, 뛰어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음, 왜냐면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부활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내가 왜 고난주간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동성은 그거예요. 고민 많이 하십시오.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습관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잔소리해서 너무 미안합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기념을 하고 그래서 어제 또 부활절 퍼레이드를 또 몇몇 친구들은 갔다 왔고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부터 뭐 어른들까지 계란들을 다 삼삼오오 이렇게 가져가면서 막 부활절입니다. 막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해요. 전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알고 하는 게 더 좋겠죠? 알고 하는 게.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들도 기록이 되어 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이 부활의 기사와 더불어서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증언이 꽤나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를 하고 하늘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신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심으로 해서 그가 누구시다, 그가 어떤 분이시다, 그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 능력으로 그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뭘까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가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에 방점을 찍지 않아요. 다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누구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나사로. 그쵸? 그럼 나사로도 부활인데, 그럼 나사로의, 제가 아마 작년 설교 때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무슨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또한 같은 부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오늘 설교 본문에서처럼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의 방점이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에 땅땅땅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 15장 23절은 그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그와 연합한 자들은 차례대로 각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이제 죽음의 영향권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러한 상태이셨어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의 몸은 변합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맞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뭐냐? 부활하기 이전의 몸은 마치 육체의 연약함을 소유한 것과 같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육체적인 나약함, 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 수도 있었고, 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완벽하게 극복하신 모습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적인 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과 이후는 동일한 연속성은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다른 몸이었나요? 아니요.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연속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연속성이 있으면 또 당연히 비연속성이 있겠죠. 비연속성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했죠. 근데 두 제자가 엠마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딱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동일한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그게 연속성이지만 비연속성은 뭐냐?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되죠. 깨우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줘요. 이러한 몸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몸을 갖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사건을 성경을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을 좀 언급을 했냐면, 사탄을 어떻게 이겼다라고 설명을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합법적 군주에게 철저히 정복당한 폭군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죽음은, 사탄은 합법적 군주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철저히 정복당한 폭군 같이 되어버렸대요. 손발이 묶인 그에게, 죽음이에요. 그에게 행인들이 조소를 보내고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더는 그의 잔혹함과 사나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를 정복한 왕 때문이다. 사탄을 정복한 게, 죽음을 정복한 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셨죠.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사탄은, 죽음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다고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당연히 마땅히 인간이 경험해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정말로 권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폭군과 같이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요, 이렇게 죽음은 십자가에서 구주에게 정복당하고 실체가 밝혀져 낙인 찍혔다. 죽음은 손발이 묶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밟고 지나가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로서 죽음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쵸? 혹시 여러분들 죽음 두려워하시는 분? 군인. 또 솔직해집시다. 저도 죽음이 좀 두렵긴 해요. 저는 아픈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좀 무섭긴 해요. 그치? 자, 근데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또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적인 두려움조차 없대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으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글 때문에 그래요. 뭐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그 권세가 너무 커요. 우리는 그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철학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부분 철학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공통되게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어느 시대든지 그것을 해결하고 연구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논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뭐다? 논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들이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뭐 다시 살아난다, 뭐 어쩐다
다 살아있는 자들이 말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옛날 시대에는 그 죽음을 그 두려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지만, 오늘날은 뭐냐면 그냥 그 죽음을 그냥 스킵해버린대요. 내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지? A, B, C, D 막 이런 것들을 논을 했다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외면한대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는 죽음과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연합한 우리들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와 동일해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 아깝습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 너무 아까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신방하신 분들은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실 확신 있으세요?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죽은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여기서 우린 당당하게 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있어서 이 완벽한 승리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이게 그 승리의 기쁨을, 그 승리의 노래를 누구도 누릴 수 있냐면 그와 연합한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깨부셔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혹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선포하셔야 돼요. 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두려움이 물러가요. 당연하죠. 예수가 이기셨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신이신 그분께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을 이길 피조물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나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셔야 돼요. 낙담해하지 마세요. 낙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얻으셨던 새로운 이 능력, 삶을 얻게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좀 전제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긴 얻었어요. 근데 이 삶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는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의 육체는 이 죄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능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단 영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그것이 나에게 새 생명으로 다가왔다? 일단 그것은 내 영혼의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듭남과 매우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곧 우리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믿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 거듭남.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듭난 자에게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친구와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본인이 우리 청년들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좀 성경을 공부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되게 이제 저와 같은 좀 T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 읽어, 뭐 기도해봐, 뭐 이런 느낌의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와 전화를 한 그 여자분은 조금 현실적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 막 고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남자친구가 항상 이런대요. 뭘 그런 거 믿음 없이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텐데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 왜 이렇게 현실적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이야기하면 본인은 또 세속적이게 됐다 이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여자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친구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좀 건방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 그리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눈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해요. 거듭난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삽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도 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살까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마치 야, 너 참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걸 우리 모릅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근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옷도 주시겠지. 밥도 먹여주시겠지. 아프면 낫게 해주시겠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우린 당연히 신뢰하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신학의 참된 믿음과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린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믿죠. 그런데 나 또한 부활할 거니까, 언젠간 부활할 거니까 그냥 부활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잠깐씩 보면서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 다시 오실 거니까 그냥 막 살자. 교회에 빌 붙자. 구제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그 교회의 모습 그냥 빌 붙자.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죠. 날 당연히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난 그 믿음이 있어. 근데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능동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믿음을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능동적으로 계속 치열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것 뜻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제가 지금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삶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부활시켜 주셨죠. 그렇죠? 이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거듭난 자 안에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산대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그 능력을 이길 누군가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아니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슬퍼져요. 왜? 날마다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들의 삶은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실력이 출중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전 늘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과 우린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 있으세요? 늘 언제나 승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경쟁 구도 속에서 그 경쟁만 치열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늘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내 스펙 따위를 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곱씹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달라요.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아득바득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세속화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세속화는 뭐냐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른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보여주는 게 세속화예요.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꾸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아니, 그걸 매일매일 곱씹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로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우리라고 포함할 땐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은 매우 낮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준 낮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지금 만족하지 말란 뜻이에요. 우린 너무 낮아요. 너무 낮습니다. 근데 우린 올려야 돼요, 이 신앙의 수준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우린 반드시 승리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엄청 거대한 능력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믿음과 삶이 따로 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과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다르다고요. 너무 달라요. 이게 청년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청년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전 감히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바뀌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영화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죄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성장이 돼야 돼요. 더디지만 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뭘 하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 주는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진심입니다. 잘 헤아려 주세요. 짠하긴 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짠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100%복 주셔야 되는데 이 마음도 막 있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 짠해요. 그래서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그냥 거기까지만 해.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다 아실 거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막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바울은 저와 너무 반대된 얘기를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전 또 여기에 마음이 꽂혀요. 그치, 이게 맞지. 내 인간적인 생각, 역시 난 연약하구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지금 너무 열심히 다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전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힘쓰래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게 맞아요. 저의 인간적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맞아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뭐 한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안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면 뭐가 주어질까요? 복이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너무 중요한 복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주시는 복도 우리는 반드시 기대해야 됩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물론 힘들지만 애씀이 있지만 그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정말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린 달리는 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순간 다시 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리십시오. 빠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끝났다라고 일러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을 지나지만 또 내년에 어떤 설교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은 그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새 날에도 이 부활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